돈을 벌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고 남들보다 덜 쓰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돈이 남질 않습니다. 모은다고 모았는데 다시 제자리. 마치 구멍 난 독에 물을 붓는 기분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왜 나는 항상 아슬아슬하지?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도망가듯 사라집니다. 지출 탓인가 싶어 가계부를 써보기도 하고 투자 강의를 들어보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답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데서 새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복과 재물이 새는 이유를 닦기 아니라 내 안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저는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항상 부족합니다. 돈이 생기면 꼭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고 모아둔 돈도 어느 순간 다 사라집니다. 마치 복이 저를 비껴가는 느낌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부처님, 제 복은 어디서 새고 있습니까? 그대여, 재물은 강물과 같아서 흐르고 또 흐르며 그릇을 찾아 담기려 한다. 하지만 그 그릇이 구멍 나 있다면 아무리 좋은 물도 담기지 못하느니라. 복은 그릇에 머무르려 하고 재물은 머문 곳에 꽃을 피우려 한다. 그러나 탐욕, 불평, 불안이라는 세 가지 독이 그대 마음에 구멍을 내고 있으니 그 복은 그대 손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이로다. 그대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복이 머물 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대가 늘 쫓기듯 사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불안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를 쥐어짜고 남과의 비교가 그대의 마음을 바싹 말리니 복이 머무를 틈이 없느니라. 복은 풍요로운 마음에 깃들며 안정된 심지에 머문다. 그러나 그대는 계속 바깥에서 원인을 찾고 스스로의 그릇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릇이 비뚤어졌는지 금이 갔는지 혹은 스스로 흔들고 있는지조차 보지 못한 채 말이다. 마음은 항아리요, 복은 그 안의 물과 같으니라. 탐욕이 많은 마음은 넘치려는 물을 움켜쥐다가 흘리고 불안한 마음은 그릇을 스스로 흔들어 물을 얻고 불평하는 마음은 그릇에 금을 내어 서서히 물을 새게 하느니라. 그대는 그릇만 닦으려 했지 그릇의 균열을 보지 못하였다. 재물을 탓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금을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탐욕은 마치 항아리 속에 바늘을 넣은 것과 같다. 보이지 않지만 그 뾰족함이 조금씩 그릇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은 더 가지려 할수록 손에서 흘려보낸다. 복은 더 달라는 소리에 오히려 등을 돌린다. 불안은 흔들리는 손과 같다. 물을 담은 그릇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 손이 떨리고 있다면 물은 넘쳐 흐르고 결국은 바닥에 쏟아지리라. 그대가 잠시의 고요도 견디지 못하고 불안으로 미래를 미리 걱정하면 복은 머무르지 않는다. 불평은 마치 금간 사발이다. 그대는 말로는 복을 원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며 스스로의 복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불평은 그대가 만드는 가장 빠른 복의 누수로다. 그러니 진정 재물을 머물게 하고자 한다면 돈을 관리하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먼저이다. 첫째, 하루 한 가지 감사의 말을 하여라. 감사는 복이 쉬어가는 자리다. 마음속 불평을 몰아내고 감사로 자리를 내어주면 그곳에 복이 깃들게 되느니라.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오늘은
몸이 아프지 않아 고맙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라. 둘째, 잠들기 전 부정적 생각을 씻어내는 염불을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귀에 흘려보내거라. 눈을 감고 불안한 하루의 흔적을 소리로 씻어내라. 탐욕과 걱정으로 흐려진 마음을 고요히 잠재우는 힘이 염불에 있느니라. 셋째, 돈을 쥘 때마다 그대의 마음을 돌아보아라. 이 돈이 나를 맑게 하는가, 흐리게 하는가? 복은 맑은 곳에 머문다. 그대가 돈을 쓸 때마다 자비와 지혜로 방향을 선택한다면 재물은 복으로 변하느니라.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게하고 있었군요. 복은 제 마음의 그릇에 담기는 것이었고 그 그릇은 제가 다듬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그릇부터 고치겠습니다. 탐욕이 아닌 절제로, 불평이 아닌 감사로 그렇게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제자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배운 실천법들을 해보려 했지만 마음은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충분하다는 말을 반복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감사를 적어도 여전히 비교하고, 잠시 멈추려 해도 생각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천은 시작했으나 복이 정말 나에게 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복이 새지 않게 막았다면 이제 어디에 담을 것인가? 그릇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없듯 복도 머물 마음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대는 어떤 그릇을 준비하셨습니까? 복이 찾아와도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그릇 말입니다. 이상하죠. 비슷한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누구는 매달 쪼들리고 누구는 여유가 있어요. 저 사람은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당신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남보다 더 벌고 있음에도 마음은 늘 불안하고 지금 가진 것도 모자라게 느껴지는 감정,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만족이 사라진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이 떠나가는 시작점입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밤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통장 잔고는 남들보다 나은데도 늘 무언가 모자라고 마음은 가난한 기분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저는 계속 불안할까요? 누가 조금만 더 잘 되면 괜히 위축되고 앞으로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서 자꾸 미래만 걱정하게 됩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비어있고 복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복이 머무는 마음이 정말 따로 있는 것입니까? 그대여, 복은 욕망이 가득한 마음에는 깃들 수 없느니라. 복은 고요한 샘물과 같아 잔잔한 그릇에만 담길 수 있다. 그대의 마음이 늘 출렁이고 있다면 복은 그 물결을 피해 떠나갈 수밖에 없느니라. 마음이 탐욕으로 불타면 그 안에 머무는 복은 타버리고, 마음이 조급함으로 흔들리면 복은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여 머물지 못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부족함은 실제가 아니라 마음의 착각이니라.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고 남이 가진 것에 흔들리고 있구나. 복이 머무는 첫 번째 조건은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이니라. 바람은 평평하고 조용한 곳에 머문다. 거센 바람 속에선 씨앗도 뿌리내릴 수 없듯 요란한 마음에는 복도 뿌리내리지 못하느니라. 탐욕은 밑 빠진 독과 같고 조급함은 끓는 물과 같으며
두려움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배와 같으니라. 그릇은 비어 있어야 물을 받을 수 있듯 마음은 고요해야 복을 담을 수 있다. 고요함이란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가오는 욕망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요. 흔들리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이니라. 그대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텅 비었다 느끼고 있다. 그 모순이 바로 복을 쫓아내는 문이 되었느니라. 첫째, 매일 아침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하라. 이 짧은 말이 마음속 탐욕을 누르고 복이 머물 자리를 넓혀줄 것이다. 둘째, 잠들기 전 3가지 있는 것에 감사하라. 몸, 가족, 오늘의 식사처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라. 그것이 복이 스며드는 문이 된다. 셋째, 하루에 한 번 멈춤의 수행을 실천하라. 바쁜 삶 속에서 1분이라도 숨을 고르며 현재의 나를 바라보는 시간, 그 고요 속에서 복은 숨 쉬듯 그대에게 스며든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노력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었군요. 저는 그릇만 준비해두고 복이 저절로 다가오길 바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급함 대신 고요함으로, 부족함 대신 충분함으로 하루를 채워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아침 나는 충분합니다를 읊조리고 감사일기를 쓰며 잠시 멈추는 수행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었고, 잠시 멈추어도 불안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천은 했지만 복은 아직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복이 찾아오지 않는 건 혹시 나의 업 때문일까? 부처님, 저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노력도 하고 절약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이 막히고 돈이 돌지 않는 걸까요? 제가 전생의 업이라도 지은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삶에선 아무리 애써도 재물운이 안 트이는 팔자인가요? 부처님, 복이란 결국 타고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대여, 복은 물과 같으니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지느니라. 재물 또한 그러하니 움켜쥐면 막히고 흘려 보내면 다시 돌아오느니라. 복은 업이 아니라 흐름이다. 업은 과거의 씨앗이지만 복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짓는 물줄기이다. 그대가 돈을 아껴 쥐고 있어도 마음은 불안하고 쓰는 일에 인색하며 세상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 그 복은 그대 손에 잠시 머물다 말없이 흘러 떠나가느니라. 그대는 버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지만 복은 흐르는 길을 만드는 자에게 찾아오느니라. 강은 절대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물이 돌고 돌아 다시 강가로 돌아오듯 복도 흐르게 하면 그대에게 다시 되돌아오느니라. 너무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너무 흘려버리면 그릇이 비어버리며 적절히 담고 적절히 흘리는 자만이 복의 순환을 이루게 되느니라. 복이 막히는 이유는 3가지이니, 첫째, 나눔 없는 이기심. 둘째, 흐름을 두려워하는 통제욕. 셋째, 나만 손해본다는 피해의식이니라. 이 3가지가 마음을 좁히고 복의 흐름을 막으니 그대는 자기도 모르게 문을 걸어 잠근 채 복이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흐름은 무엇일까요? 복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삶을 위해 작지만 확실한 수행을 시작해보거라.
첫째, 일주일에 한 번, 금전이 아닌 마음의 나눔을 실천하라. 작은 친절,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베풀매 미소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둘째, 쓸 때는 기쁜 마음으로 써라. 아까워라는 말 대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돈을 보내거라. 복은 기쁨이 담긴 소비를 기억하느니라. 셋째, 돈이 아니라 복이 흐르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늘 긍정하고 나누는 사람 곁에는 흐름이 있고 그대도 그 물결에 함께 실리게 되느니라.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움켜쥐고 있었군요. 그 흐름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쌓으려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아까움이 아닌 감사로 복을 흘려보내겠습니다. 복은 흐르는 것이고 그 흐름을 만들면 복은 다시 돌아온다는 그 가르침을 따라 제자는 매일 작게 나누고 돈을 쓸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흐름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했는데 왜 아직도 불안하지? 나는 왜 아직도 남의 돈 버는 모습이 부럽지? 그는 어느 날 자신 안에서 이상한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기쁨보단 질투가, 평온보단 불안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흐름은 만들었지만 그것을 막는 무언가가 마음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돈을 쓰려 해도 어느 순간 불안이 올라옵니다. 누가 잘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축하하기보다 제 형편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흐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억울해하고 조급해하는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 이 마음이 복을 가로막는 것입니까? 흐름을 막는 업장이라는 것이 이런 내면의 어둠이었습니까? 그대여, 복을 부르려면 먼저 독을 빼야 하느니라. 흐름 위에 독이 떠 있으면 그 물은 맑아질 수 없느니라. 복이 흐르지 않는 까닭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독념, 곧 어두운 생각들 때문이니라. 질투는 복을 쫓아내고 조급함은 복을 밀쳐내며 피해의식은 복을 원망하게 하느니라. 이 세 가지는 업장과도 같아서 그대가 아무리 바깥에서 복을 부르려 해도 그 마음속 독을 씻지 않으면 복은 오래 머물 수 없느니라. 뿌연 연기 속에서는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질투와 억울함의 연기가 가득하면 복이 와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느니라. 물에 비친 달은 물결이 잔잔해야 선명히 보인다. 그러나 마음이 출렁이면 복도 흐릿해지고 만다. 흐름을 만드는 것은 바깥의 행위지만 그 흐름을 맑게 하는 것은 그대 안의 정화다. 이 세상의 복은 경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독을 걷어낸 자에게 조용히 다가오느니라. 복을 막는 마음의 독을 걷어내기 위한 수행법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첫째, 하루 한 번 누군가의 복을 축복하라. 진심 어린 축복은 그대 마음의 독을 씻고 결국 그 복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는 길을 연다. 둘째, 억울함이 올라올 때는 깊은 숨을 쉬고 마음에 되묻거라. 정말 억울한가? 아니면 내 욕심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물음이 그대를 다시 중심으로 이끌 것이다. 셋째, 조급함이 올라올 때는 한 가지를 더 천천히 하라. 천천히 걷기, 천천히 먹기, 천천히 말하기. 속도를 늦추면
복의 속도도 맞춰지느니라.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흐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흐름이 맑아지려면 먼저 내 안을 맑게 해야 했군요. 제가 복이 없다고 여긴 건 사실 내 마음이 흐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흐름 위에 빛이 고이도록 오늘부터는 밖을 보기 전에 내 안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복의 흐름을 만들고 그것을 가로막는 마음의 독까지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또 다른 걸림돌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복을 부르기도 막기도 한다는데 요즘 들어 한숨이 자주 새어나왔습니다. 힘들다, 안 된다, 왜 나만?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요즘 나도 모르게 불평이 늘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돈을 쫓아낸대.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생각해보니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말과 복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 요즘 불평을 자주 합니다. 혼잣말로라도 안 돼, 죽겠다, 안 풀린다는 말을 내뱉곤 하지요. 부처님, 정말 그런 말 한마디가 재물운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말이 복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대여, 말은 업을 짓는 도구이니라. 생각은 씨앗이 되고 말은 그것을 세상에 심는 것이니 거친 말, 불평의 말, 조롱의 말은 결국 그대를 닮은 현실을 부르느니라. 재물은 향기 나는 말에 붙고 거친 말, 원망의 말, 부정의 말엔 가까이 머물지 않느니라. 사람의 말에는 기운이 실리고 그 기운은 그대 삶의 흐름에 방향을 틀게 하느니라. 말이 곧 길이 되고 말이 곧 인연이 되고 말이 곧 복이니라. 향기로운 꽃엔 벌이 모이듯 기분 좋은 말엔 사람도 기운도 복도 함께 머무느리라. 반대로 냄새나는 말에는 벌레조차 피하듯 험한 말, 짜증 섞인 말에는 복의 기운이 스미지 않느니라. 또한 복은 항상 듣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마음에서 먼저 피어난다. 그대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덕담을 건넬 때 그 따뜻한 마음이 먼저 그대에게 머물게 되느니라.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대의 업을 만들고 그 업은 곧 그대 삶의 열매가 되어 돌아오느니라.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떤 말로 복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대여, 오늘부터 다음과 같은 말습관을 익혀보거라. 작은 말 하나가 삶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느니라. 첫째, 하루 3번 덕담 연부를 말하라. 예를 들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말을 하루 3번만 해도 말의 향기가 그대 삶을 감싸게 되느니라. 둘째, 모든 대화를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고 끝내라. 감사는 복을 부르는 주파수와 같아서 그 말을 자주 쓸수록 복은 그대에게 길들여지느니라. 셋째, 혼잣말이라도 조심하라. 특히 잠들기 전 무심코 내뱉는 말이 무의식에 새겨지느니라. 잘 때는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이 내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거라.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복이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내가 매일 내뱉는 말 속에 숨어 있던 것이었군요. 이제 저는 복을 부르는 말을 매일 심겠습니다. 제 말의 향기가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루까지 밝히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어느 날 밤 고요한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돈 걱정으로 하루를 끝내는구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이 흐른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엔 아직도 늘 모자란 감정만 남는 걸까? 낮엔 노력 감사하려 애썼지만 밤이 되면 불안과 걱정이 다시 이불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잠들기 전에 마음이 내일의 복을 결정짓는다. 부처님, 낮 동안 아무리 마음을 다스려도 밤이 되면 걱정이 몰려옵니다. 잠들기 전이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연부를 들으면 복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복을 부르는 기도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며 무엇을 되뇌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대여, 기도란 복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니라. 연불은 그대의 무의식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습관은 그대 마음 밭에 매일 작은 선의 씨를 뿌리는 것이니라. 기도는 의식의 작용이기도 하지만 잠든 사이 가장 깊은 곳에 닿는 법.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밤에 연불은 그대 안의 업장을 걷어내고 복의 통로를 정리하느니라. 보이지 않는 밤에 씨앗을 심는 자는 보이는 낮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느니라. 기도는 흘려보내는 말이 아니요 되돌아오는 에너지이니 한 번의 연불이 수십 겹의 마음을 맑게 하고 그 향은 오랫동안 그대 삶에 남느니라. 잘 때 듣는 말은 곧 무의식의 가르침이 되며 그 가르침은 마침내 그대의 삶이 되느니라. 부처님, 그렇다면 잠들기 전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그대여, 이제부터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거라. 그것이야말로 복을 부르는 기도법이니라. 첫째, 자비연불을 틀고 잠들거라. 나무 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을 되뇌며 그 소리를 마음의 배경으로 삼거라. 그 울림이 그대를 보호하고 복을 머물게 하느니라. 둘째, 잠들기 전 재물과 욕망을 구별하는 명상을 하라.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은 과한가를 정리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복의 통로를 비우거라. 비움은 곧 초대이니라. 셋째, 감사, 회향, 평정의 3단 기도문을 매일 낭독하라.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이 복을 나누겠습니다. 내일도 평온하기를 빕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밤 반복하면 그대의 잠이 곧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이 그대를 복의 자리로 이끌게 되느니라.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기도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잠든 나를 보듬는 부드러운 안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연불 속에 잠들겠습니다. 복이 나를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제 마음을 매일 밤 정갈히 비워놓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재물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마음, 매일의 말, 매일의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실천을 오늘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다짐을 나눠주세요. 그 다짐 하나하나가 복의 흐름이 될 것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고 남들보다 덜 쓰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돈이 남질 않습니다. 모은다고 모았는데 다시 제자리.
마치 구멍 난 독에 물을 붓는 기분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왜 나는 항상 아슬아슬하지?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도망가듯 사라집니다. 지출 탓인가 싶어 가계부를 써보기도 하고 투자 강의를 들어보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답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데서 새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복과 재물이 새는 이유를 닭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저는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항상 부족합니다. 돈이 생기면 꼭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고 모아둔 돈도 어느 순간 다 사라집니다. 마치 복이 저를 비껴가는 느낌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부처님, 제 복은 어디서 새고 있습니까? 그대여, 재물은 강물과 같아서 흐르고 또 흐르며 그릇을 찾아 담기려 한다. 하지만 그 그릇이 구멍 나 있다면 아무리 좋은 물도 담기지 못하느니라. 복은 그릇에 머무르려 하고 재물은 머문 곳에 꽃을 피우려 한다. 그러나 탐욕, 불평, 불안이라는 세 가지 독이 그대 마음에 구멍을 내고 있으니 그 복은 그대 손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이로다. 그대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복이 머물 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대가 늘 쫓기듯 사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불안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를 쥐어짜고 남과의 비교가 그대의 마음을 바싹 말리니 복이 머무를 틈이 없느니라. 복은 풍요로운 마음에 깃들며 안정된 심지에 머문다. 그러나 그대는 계속 바깥에서 원인을 찾고 스스로의 그릇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릇이 비뚤어졌는지 금이 갔는지 혹은 스스로 흔들고 있는지조차 보지 못한 채 말이다. 마음은 항아리요, 복은 그 안의 물과 같으니라. 탐욕이 많은 마음은 넘치려는 물을 움켜쥐다가 흘리고 불안한 마음은 그릇을 스스로 흔들어 물을 얻고 불평하는 마음은 그릇에 금을 내어 서서히 물을 새게 하느니라. 그대는 그릇만 닦으려 했지 그릇의 균열을 보지 못하였다. 재물을 탓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금을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탐욕은 마치 항아리 속에 바늘을 넣은 것과 같다. 보이지 않지만 그 뾰족함이 조금씩 그릇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은 더 가지려 할수록 손에서 흘려보낸다. 복은 더 달라는 소리에 오히려 등을 돌린다. 불안은 흔들리는 손과 같다. 물을 담은 그릇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 손이 떨리고 있다면 물은 넘쳐 흐르고 결국은 바닥에 쏟아지리라. 그대가 잠시의 고요도 견디지 못하고 불안으로 미래를 미리 걱정하면 복은 머무르지 않는다. 불평은 마치 금간 사발이다. 그대는 말로는 복을 원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며 스스로의 복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불평은 그대가 만드는 가장 빠른 복의 누수로다. 그러니 진정 재물을 머물게 하고자 한다면 돈을 관리하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먼저이다. 첫째, 하루 한 가지 감사의 말을 하여라. 감사는 복이 쉬어가는 자리다. 마음속 불평을 몰아내고 감사로 자리를 내어주면 그곳에 복이 깃들게 되느니라.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오늘은 몸이 아프지 않아 고맙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라. 둘째, 잠들기 전 부정적 생각을 씻어내는 연불을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귀에 흘려보내거라. 눈을 감고 불안한 하루의 흔적을 소리로 씻어내라. 탐욕과 걱정으로 흐려진 마음을 고요히 잠재우는 힘이 염불에 있느니라. 셋째, 돈을 쥘 때마다 그대의 마음을 돌아보아라. 이 돈이 나를 맑게 하는가, 흐리게 하는가? 복은 맑은 곳에 머문다. 그대가 돈을 쓸 때마다 자비와 지혜로 방향을 선택한다면 재물은 복으로 변하느니라.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게하고 있었군요. 복은 제 마음의 그릇에 담기는 것이었고 그 그릇은 제가 다듬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그릇부터 고치겠습니다. 탐욕이 아닌 절제로, 불평이 아닌 감사로 그렇게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제자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배운 실천법들을 해보려 했지만 마음은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충분하다는 말을 반복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감사를 적어도 여전히 비교하고, 잠시 멈추려 해도 생각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천은 시작했으나 복이 정말 나에게 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복이 새지 않게 막았다면 이제 어디에 담을 것인가? 그릇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없듯 복도 머물 마음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대는 어떤 그릇을 준비하셨습니까? 복이 찾아와도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그릇 말입니다. 이상하죠. 비슷한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누구는 매달 쪼들리고 누구는 여유가 있어요. 저 사람은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당신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남보다 더 벌고 있음에도 마음은 늘 불안하고 지금 가진 것도 모자라게 느껴지는 감정.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만족이 사라진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이 떠나가는 시작점입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밤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통장 잔고는 남들보다 나은데도 늘 무언가 모자라고 마음은 가난한 기분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저는 계속 불안할까요? 누가 조금만 더 잘되면 괜히 위축되고 앞으로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서 자꾸 미래만 걱정하게 됩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비어있고 복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복이 머무는 마음이 정말 따로 있는 것입니까? 그대여, 복은 욕망이 가득한 마음에는 깃들 수 없느니라. 복은 고요한 샘물과 같아 잔잔한 그릇에만 담길 수 있다. 그대의 마음이 늘 출렁이고 있다면 복은 그 물결을 피해 떠나갈 수밖에 없느니라. 마음이 탐욕으로 불타면 그 안에 머무는 복은 타버리고 마음이 조급함으로 흔들리면 복은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여 머물지 못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부족함은 실제가 아니라 마음의 착각이니라.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고 남이 가진 것에 흔들리고 있구나. 복이 머무는 첫 번째 조건은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이니라. 바람은 평평하고 조용한 곳에 머문다. 거센 바람 속에선 씨앗도 뿌리내릴 수 없듯 요란한 마음에는 독도 뿌리내리지 못하느니라. 탐욕은 밑빠진 독과 같고 조급함은 끓는 물과 같으며 두려움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배와 같으니라. 그릇은 비어 있어야 물을 받을 수 있듯 마음은 고요해야 복을 담을 수 있다. 고요함이란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가오는 욕망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요. 흔들리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이니라. 그대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텅 비었다 느끼고 있다. 그 모순이 바로 복을 쫓아내는 문이 되었느니라. 첫째, 매일 아침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하라. 이 짧은 말이 마음속 탐욕을 누르고 복이 머물 자리를 넓혀줄 것이다. 둘째, 잠들기 전 3가지 있는 것에 감사하라. 몸, 가족, 오늘의 식사처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라. 그것이 복이 스며드는 문이 된다. 셋째, 하루에 한 번 멈춤의 수행을 실천하라. 바쁜 삶 속에서 1분이라도 숨을 고르며 현재의 나를 바라보는 시간, 그 고요 속에서 복은 숨 쉬듯 그대에게 스며든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노력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었군요. 저는 그릇만 준비해 두고 복이 저절로 다가오길 바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급함 대신 고요함으로, 부족함 대신 충분함으로 하루를 채워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아침 나는 충분합니다를 읊조리고 감사일기를 쓰며 잠시 멈추는 수행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었고, 잠시 멈추어도 불안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천은 했지만 복은 아직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복이 찾아오지 않는 건 혹시 나의 업 때문일까? 부처님, 저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노력도 하고 절약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이 막히고 돈이 돌지 않는 걸까요? 제가 전생의 업이라도 지은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삶에선 아무리 애써도 재물운이 안 트이는 팔자인가요? 부처님, 복이란 결국 타고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대여, 복은 물과 같으니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지느니라. 재물 또한 그러하니 움켜쥐면 막히고 흘려 보내면 다시 돌아오느니라. 복은 업이 아니라 흐름이다. 업은 과거의 씨앗이지만 복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짓는 물줄기이다. 그대가 돈을 아껴 쥐고 있어도 마음은 불안하고 쓰는 일에 인색하며 세상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 그 복은 그대 손에 잠시 머물다 말없이 흘러 떠나가느니라. 그대는 버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지만 복은 흐르는 길을 만드는 자에게 찾아오느니라. 강은 절대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물이 돌고 돌아 다시 강가로 돌아오듯 복도 흐르게 하면 그대에게 다시 되돌아오느니라. 너무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너무 흘려버리면 그릇이 비어버리며 적절히 담고 적절히 흘리는 자만이 복의 순환을 이루게 되느니라. 복이 막히는 이유는 3가지이니 첫째, 나눔 없는 이기심. 둘째, 흐름을 두려워하는 통제욕. 셋째, 나만 손해본다는 피해의식이니라. 이 3가지가 마음을 좁히고 복의 흐름을 막으니 그대는 자기도 모르게 문을 걸어 잠근 채 복이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흐름은 무엇일까요? 복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삶을 위해 작지만 확실한 수행을 시작해보거라. 첫째, 일주일에 한 번, 금전이 아닌 마음의 나눔을 실천하라. 작은 친절,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베풀매 미소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둘째, 쓸 때는 기쁜 마음으로 써라. 아까워라는 말 대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돈을 보내거라. 복은 기쁨이 담긴 소비를 기억하느니라. 셋째, 돈이 아니라 복이 흐르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늘 긍정하고 나누는 사람 곁에는 흐름이 있고 그대도 그 물결에 함께 실리게 되느니라.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움켜쥐고 있었군요. 그 흐름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쌓으려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아까움이 아닌 감사로 복을 흘려보내겠습니다. 복은 흐르는 것이고 그 흐름을 만들면 복은 다시 돌아온다는 그 가르침을 따라 제자는 매일 작게 나누고 돈을 쓸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흐름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했는데 왜 아직도 불안하지? 나는 왜 아직도 남의 돈 버는 모습이 부럽지? 그는 어느 날 자신 안에서 이상한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기쁨보단 질투가, 평온보단 불안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흐름은 만들었지만 그것을 막는 무언가가 마음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돈을 쓰려 해도 어느 순간 불안이 올라옵니다. 누가 잘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축하하기보다 제 형편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흐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억울해하고 조급해하는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 이 마음이 복을 가로막는 것입니까? 흐름을 막는 업장이라는 것이 이런 내면의 어둠이었습니까? 그대여, 복을 부르려면 먼저 독을 빼야 하느니라. 흐름 위에 독이 떠 있으면 그 물은 맑아질 수 없느니라. 복이 흐르지 않는 까닭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동념, 곧 어두운 생각들 때문이니라. 질투는 복을 쫓아내고 조급함은 복을 밀쳐내며 피해의식은 복을 원망하게 하느니라. 이 세 가지는 업장과도 같아서 그대가 아무리 바깥에서 복을 부르려 해도 그 마음속 독을 씻지 않으면 복은 오래 머물 수 없느니라. 뿌연 연기 속에서는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질투와 억울함의 연기가 가득하면 복이 와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느니라. 물에 비친 달은 물결이 잔잔해야 선명히 보인다. 그러나 마음이 출렁이면 복도 흐릿해지고 만다. 흐름을 만드는 것은 바깥의 행위지만 그 흐름을 맑게 하는 것은 그대 안의 정화다. 이 세상의 복은 경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독을 걷어낸 자에게 조용히 다가오느니라. 복을 막는 마음의 독을 걷어내기 위한 수행법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첫째, 하루 한 번 누군가의 복을 축복하라. 진심 어린 축복은 그대 마음의 독을 씻고 결국 그 복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는 길을 연다. 둘째, 억울함이 올라올 때는 깊은 숨을 쉬고 마음에 되묻거라. 정말 억울한가? 아니면 내 욕심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물음이 그대를 다시 중심으로 이끌 것이다. 셋째, 조급함이 올라올 때는 한 가지를 더 천천히 하라. 천천히 걷기, 천천히 먹기, 천천히 말하기. 속도를 늦추면 복의 속도도 맞춰지느니라.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흐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흐름이 맑아지려면 먼저 내 안을 맑게 해야 했군요.
제가 복이 없다고 여긴 건 사실 내 마음이 흐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흐름 위에 빛이 고이도록 오늘부터는 밖을 보기 전에 내 안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복의 흐름을 만들고 그것을 가로막는 마음의 독까지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또 다른 걸림돌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복을 부르기도 막기도 한다는데 요즘 들어 한숨이 자주 새어나왔습니다. 힘들다, 안 된다, 왜 나만?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요즘 나도 모르게 불평이 늘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돈을 쫓아낸대.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생각해보니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말과 복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 요즘 불평을 자주 합니다. 혼잣말로라도 안 돼, 죽겠다, 안 풀린다는 말을 내뱉곤 하지요. 부처님, 정말 그런 말 한마디가 재물운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말이 복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대여, 말은 업을 짓는 도구이니라. 생각은 씨앗이 되고 말은 그것을 세상에 심는 것이니 거친 말, 불평의 말, 조롱의 말은 결국 그대를 닮은 현실을 부르느니라. 재물은 향기 나는 말에 붙고 거친 말, 원망의 말, 부정의 말엔 가까이 머물지 않느니라. 사람의 말에는 기운이 실리고 그 기운은 그대 삶의 흐름에 방향을 틀게 하느니라. 말이 곧 길이 되고 말이 곧 인연이 되고 말이 곧 복이니라. 향기로운 꽃엔 벌이 모이듯 기분 좋은 말엔 사람도 기운도 복도 함께 머무느리라. 반대로 냄새나는 말에는 벌레조차 피하듯 험한 말, 짜증 섞인 말에는 복의 기운이 스미지 않느니라. 또한 복은 항상 듣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마음에서 먼저 피어난다. 그대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덕담을 건넬 때 그 따뜻한 마음이 먼저 그대에게 머물게 되느니라.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대의 업을 만들고 그 업은 곧 그대 삶의 열매가 되어 돌아오느니라.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떤 말로 복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대여, 오늘부터 다음과 같은 말습관을 익혀보거라. 작은 말 하나가 삶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느니라. 첫째, 하루 3번 덕담 연부를 말하라. 예를 들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말을 하루 3번만 해도 말의 향기가 그대 삶을 감싸게 되느니라. 둘째, 모든 대화를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고 끝내라. 감사는 복을 부르는 주파수와 같아서 그 말을 자주 쓸수록 복은 그대에게 길들여지느니라. 셋째, 혼잣말이라도 조심하라. 특히 잠들기 전 무심코 내뱉는 말이 무의식에 새겨지느니라. 잘 때는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이 내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거라.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복이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내가 매일 내뱉는 말 속에 숨어 있던 것이었군요. 이제 저는 복을 부르는 말을 매일 심겠습니다. 제 말의 향기가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루까지 밝히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어느 날 밤 고요한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돈 걱정으로 하루를 끝내는구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이 흐른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엔 아직도 늘 모자란 감정만 남는 걸까? 낮엔 노력 감사하려 애썼지만 밤이 되면 불안과 걱정이 다시 이불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잠들기 전에 마음이 내일의 복을 결정짓는다. 부처님, 낮 동안 아무리 마음을 다스려도 밤이 되면 걱정이 몰려옵니다. 잠들기 전이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연불을 들으면 복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복을 부르는 기도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며 무엇을 되뇌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대여, 기도란 복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니라. 연불은 그대의 무의식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습관은 그대 마음 밭에 매일 작은 선의 씨를 뿌리는 것이니라. 기도는 의식의 작용이기도 하지만 잠든 사이 가장 깊은 곳에 닿는 법.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밤에 연불은 그대 안의 업장을 걷어내고 복의 통로를 정리하느니라. 보이지 않는 밤에 씨앗을 심는 자는 보이는 낮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느니라. 기도는 흘려보내는 말이 아니요 되돌아오는 에너지이니 한 번의 연불이 수십 겹의 마음을 맑게 하고 그 향은 오랫동안 그대 삶에 남느니라. 잘 때 듣는 말은 곧 무의식의 가르침이 되며 그 가르침은 마침내 그대의 삶이 되느니라. 부처님, 그렇다면 잠들기 전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그대여, 이제부터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거라. 그것이야말로 복을 부르는 기도법이니라. 첫째, 자비연불을 틀고 잠들거라. 나무 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을 되뇌며 그 소리를 마음의 배경으로 삼거라. 그 울림이 그대를 보호하고 복을 머물게 하느니라. 둘째, 잠들기 전 재물과 욕망을 구별하는 명상을 하라.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은 과한가를 정리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복의 통로를 비우거라. 비움은 곧 초대이니라. 셋째, 감사, 회향, 평정의 3단 기도문을 매일 낭독하라.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이 복을 나누겠습니다. 내일도 평온하기를 빕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밤 반복하면 그대의 잠이 곧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이 그대를 복의 자리로 이끌게 되느니라.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기도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잠든 나를 보듬는 부드러운 안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연불 속에 잠들겠습니다. 복이 나를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제 마음을 매일 밤 정갈히 비워놓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재물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마음, 매일의 말, 매일의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실천을 오늘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다짐을 나눠주세요. 그 다짐 하나하나가 복의 흐름이 될 것입니다.